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앞뒤 분에게 밝게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설교 시작하면서 사진 한 장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사실 오래된 사진을 본지라 원본을 찾아보니까 찾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AI에게 조금 보정을 요청했더니 아주 화질 개선을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지금 저 상황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네. 지금 아주 길고 넓은 다리를 만드는 중이지요. 아마도 저 다리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저 다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만드는 과정 중에는요, 위험한 과정도 있었을 거고요, 날씨로 인해 어려운 상황도 있었을 거고, 또 누군가는 아파서 나오지 못하기에 누군가는 일을 더 해야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수고하여서 여기까지 완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 다리가 서로 어긋나서 맞닿지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 저 다리로 차들이 건널 수 있을까요? 못 건넙니다. 예, 건너려고 하는 건 자살행위죠.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현상을 볼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헛수고했다 이런 표현하지요. 예, 열심히 여태까지 만든 거 다 헛수고 된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 딱 저 모양이 우리의 인생과 같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흔히들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 때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열심히 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분명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저 사진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저 사진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더 중요한 한 가지 뭘까요? 아무도 모르시겠나요? 마치면 밥 사드리면 마치실라나요? 예. 저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다리 공사를 했지만 만들 때 방향이 잘못되니까 쓸모없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결정해서 살아가느냐. 신앙생활의 방향을 어디로 두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잘 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가더라도 도착지에 도착합니다. 방향만 잘 잡으면요. 조금 남들보다 늦어질지 몰라도요, 방향이 잘 잡혀 있으면요, 제대로만 있으면요, 결국에는 도착지에 가요. 그런데요,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아주 1도만 틀어지더라도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빗나갑니다. 1도만 차이가 나도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빗나가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개척해서 2년 반 정도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최근 우리 공동체에 교육관을 주셨죠. 사람들이 인스타를 통해서 교육관 소식을 아는지 저한테 막 연락도 주고요. 만나면 좋은 소식 있는데 막 물어봐요.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인스타에 다 올라오잖아.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인스타에 교육관 사진이 올라오는지 몰랐는데 우리 이은수 집사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인스타에 교육관 사진을 매번 업데이트해서 올렸더라고요. 예, 축하한다고. 야, 대단하다고. 개척한 지 2년 반 만에 교육관도 생기냐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벌써 그러냐고 엄청 칭찬해 주니까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교육관이 생기고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모습이 된다고 해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껴나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바르게 잡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열심은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매년 시작할 때, 또 하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고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서 뭐랍니까? 말씀 사경회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최근에는요, 이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이 교육관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말씀 사경의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지를 점검하고 다시금 바르게 설정하여서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야,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내가 시키지 않는지 왜 해? 그러니까 네가 문제지. 네 인생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 너 벌받아. 이런 얘기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하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정말 찾으면서 이런 소리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질문하시는 의도는 뭐냐? 아담의 존재를 향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질문을 뭐라고 얘기하냐? 존재론적 질문. 따라해 보겠습니다. 존재론적 질문.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아담이란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합하는 존재가 아담이라는 존재의 부르심이고 존재의 근원이고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네가 나와 함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없고 너 어디가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지금 내 옆이야, 돌아와라 라고 하는 아담을 향한 존재론적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던집니다. 광우가 너 어디 있느냐? 넌 어디를 향해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고 있느냐? 무엇이 너를 만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기에 너는 그것을 얻기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야? 너 어디 있느냐? 그럼 이 예배 때 이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은 방향성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설교 때 여러 번 반복해요. 근데도 늘 들을 때 새로운 얼굴로 여러분이 들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단어는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이 하마르티아예요. 여러분, 양궁선수가 화살을 당겨서 화살을 쏩니다. 10점 만점에 가장 중앙에 맞추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좀 못해도요 9점이나 8점이나 7점 맞춥니다. 근데 이 하마르티아는 7점이나 1점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형태가 바로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란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의 방향을 완벽하게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중심이라는 것이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무슨 말이냐? 저도 이렇게 이런 거 경제학 잘 모르는데 이번에 이제 배운 건데요. 물품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시장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서로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 가능하게 하냐?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함으로 생기는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량이 결정된다.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주장이에요. 경제학에서 이거를 주장하게 된 거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 말을 했어요. 아담 스미스는요, 시장 경제 체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믿는 존재들인 거죠.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손이 나의 삶을 돌보고 때로는 필요를 공급하고 지키고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나아갈 수 있다. 이거를 믿는 게 신앙인 그리스도인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분을 깨달을 수 있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언약의 아들 이삭을 맞이한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냥 아이 낳네 이럴까요? 아니죠. 감동의 도가니 아니겠습니까? 영광스럽고 희열을 느끼고 정말 감격스럽게. 여러분 그 순간을 묘사한다면 어떻게 묘사하시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첫째 아이 낳을 때 느낌이 어떠십니까? 그러면은 온갖 막 상상력을 자극해서 막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천사가 나팔을 불고. 표정이 아니시네요. 네, 여러분의 자녀가 나올 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현실적이시군요. 네. 그럼 아브라함이 100세에 기적처럼 아이를 낳는다. 그럼 성경이 이 장면을 묘사할 때 이 정도 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늘에서 신비한 빗줄기가 쏟아져서 아브라함을 비추자 이삭이 태어나더라. 이 정도 묘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작정 40일 기도 금식 기도했다. 아니면 100일 철야 기도했다. 아니면 누구도 따라할 수 없지만 엄청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뤘더니 하나님을 보고 감격스러워 은혜를 베푸사 그에게 이삭을 주셨다. 뭐 이런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요, 오늘 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순간은요, 어찌 보면 너무 담백하게, 너무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저자는 그런 거 다 뺐어요. 그리고 아주 깔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기억해라라고 반복해서 3번 기록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노년의 아들 이삭을 낳는 놀라운 일에 대하여 창세기 저자가 강조하는 유일한 딱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이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무려 25년이나 지났으니 시간이 좀 걸린 거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생리도 멈췄으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실은 견고하지 못하고 때때마다 넘어지고 실수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이기도 하고요. 아들이 없으니 내 종이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아내의 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를 낳는 실수도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방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로서 기다린다라는 표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서 26절 시작.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하나님을 나의 방향성으로 두고 나아간다는 말은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은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다린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가장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 그게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구체적인 삶의 현실적인 모습과 태도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선택한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그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 말씀을 그때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붙들고 또 붙들므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기다려서 마침내 오늘 본문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그의 인생, 하나님이 향하여 나아간 그의 인생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비결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삶에서 이것을 정말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를 딱 한 가지만 정리하라고 한다면 저는 말씀이에요. 2002년으로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2002년은 절대 잊혀질 수 없는 해이죠. 뭐예요? 대한민국 이거 만들어진 때잖아요. 온 국민이 열망했던, 온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던 그 위대한 횟수가 2002년이에요. 그런데요, 저에게는 좀 다른 해입니다. 뭐냐? 제가 저희 아버지 교회를 떠나 처음으로 사역자로 부임해서 사역자의 삶을 시작한 해가 이때, 대학교 4학년 때. 아버지 교회에서 섬기다가 이제는 제가 정말로 사역자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와서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청년부 새가족 담당 사역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넘치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했겠습니까? 또 제 아이콘이 열정 아닙니까? 열정 빼면 시체잖아요. 무식해도 열심히 하는 건 잘하잖아요. 이거 하라면 죽도록 합니다. 그래서 청년부 목사님이 저에게 맡겨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별로 사람이 없는데 제가 먼저 한 건 리더 6명을 섭외해가지고 6명 세워서 그들하고 거의 합숙하다시피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쳤고요. 그들이 새가족을 가르치려고 하고요. 매주마다 어떤 시를 하나 만들어서 새가족 오면 글로 다 끌어모아가지고 거기서 막 파티하고 뭐 아우팅도 하고 재밌게 게임도 하고 별걸 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끌어들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금방 뭔가 부흥할 것 같아요. 근데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지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제가 지치는 거예요.
점점 제가 열심히 섬겼던 새 가족이 공동체도 안 보이고 떠나가기 시작하고요. 새 가족이 아예 오지를 않는 거예요. 리더들끼리만 얘기하니까 리더들도 사기가 떨어지는 거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오는 건 낙심과 좌절이었어요. 그렇게 서럽고 힘든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가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간 곳이 교회 기도실로 갔습니다. 기도실에 바닥에 딱 앉자마자 제 마음 안에 서러움이 터졌어요. 하나님, 첫 사역지 와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 죄는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데 왜 이러냐고. 너무 감정이 복받아서 눈물이 터지고요. 통곡이 터지면서 제가 기도실 바닥을 이렇게 빵빵 치면서 하나님 어째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따지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처럼 기도실 문이 뚝뚝 두들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온 줄 알고 놀랐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부목사님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요, 그 교회 기도실 위치가 어디냐면 지하 본당 천장 위에요. 그리고 제가 그 시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시작하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해서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천장 위에서 누가 쾅쾅 치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뭡니까? 라고 삿대질하면서 막 큰 소리를 치는 게 본당이 다 울리니까 부목사가 사색이 돼서 뛰어올라가지고 문을 두드린 거예요. 범인을 찾은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꼬랑지를 죄송합니다. 문 닫고 다시금 앉았는데요, 더 서럽더라고요. 기도도 못하게. 그렇게 앉아가지고 다시금 큰 소리도 기도 못하니까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눈물이 흐르는데 눈을 감았는데 제 눈에 뭐가 하나 딱 떠올라요. 이게 뭐냐?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쉽게 깨지는 질그릇, 보잘것없는 질그릇,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질그릇, 아무도 소중하다 말하지 않는 그 질그릇. 질그릇이 제 눈에 딱 떠오르는데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저게 나구나. 지금 내가 딱 저거구나. 그런데 그게 딱 떠오르는 순간 또 신기하게 연달아 떠오른 건 그 당시 제가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 그 선교단체 안에서 작사 작곡해서 많이 불려진 찬양 한 첫 가사 시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가사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모험하며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이미 하나님 저를 부를 때 제가 그 질그릇이 모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쉽게 깨질지, 얼마나 자주 넘어질지 하나님 다 아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모험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가사의 후렴이요, 성경 9절로 이어지는데 그게 그 찬양의 가사예요. 뭐냐? 여호수아 1장 9절. 모세가 죽은 이후 두려움에 사무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건넨 한마디. 뭐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제 영혼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눈물이 더 흐르는데 이 더 흐르는 눈물은 이전과 다른 눈물이에요. 이제는 서럽고 두렵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불안한 눈물이었다면 그때부터 흘리는 눈물은 감격의 눈물, 소망의 눈물, 기대의 눈물. 저는 그때부터 제가 사역자로 무너질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고 진짜 목회자가 됐지요. 목회자가 돼서도요, 많이 넘어지고 많이 자책하고 많이 쓰러져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 남는 순간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로 다시금 컴백할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컴백할 때 잘 왔다, 좋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은 오고 싶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광성교회를 그 전에 6년인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제가 다시 돌아감으로 거기서 벌어질 일들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거 감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그때 나이가 조금 먹었을 나이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먹었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좀 먹었다라는 표현은 부목사로 교회에 부임하기 쉽지 않은 나이, 부목사들이 갈 수 있는 나이대가 있거든요. 담임 목사보다 나이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까지만 부목사로 부임할 수 있는 그 나이를 제가 넘어갔을 때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나를 안 받아줄 것 같은 두려움도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하기에 앞서 아내와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첫날 밤늦게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무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야외에 나가 벤치에 앉아 거기서 기타 치면서 예배를 하는 가운데 큐티 말씀을 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이 여호수아 1장 9절 이후 하반절이에요. 그 내용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랍니다. 짐 싸십시오. 그 말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 경험이 더 많은 그들, 모세를 의지했던 그들이 이 어린 나, 경험 어린 나, 경험 없는 나, 부족한 나의 말을 과연 들을까? 걱정과 염려 속에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 들어보세요. 이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노인들이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제가 이 말씀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 가라는군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새롭게 공동체를 세우는 그 과정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군요. 예, 주님 가겠습니다. 가서 벌어질 예상되지만 제가 그거 다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요구해도 제가 노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스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한마디 더 붙여. 하나님 그런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런 사람 붙여주세요. 제가 뭔가를 얘기할 때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저에게도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걱정하지 말라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붙잡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제가 맡는 교구를 가는 곳마다 리더십들이 저한테 목사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젊은 가정부를 만들었더니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줌 앞에 앉아서 혼자 감격해서 그냥 기타 치고 찬양하고 끝났는데 눈 뜨면 리더십들이 다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세워져 가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와 맨 땅에 개척하겠다고 당당하게 나왔지만 제 아내에게 없으면 우리 집에서 하라고 큰 소리 쳤지만 사실 쫄렸거든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먹고 살아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에게 먼저 연락 주셔서 목사님 함께 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보배담 공동체가 생긴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행함으로 그분을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말씀 사경에 정말로 그 은혜의 자리 사모하며 나와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신도중앙교회를 섬기고 계신 정삼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다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믿음이 성장하면 실천한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지금 봉사를 하지 않지만 믿음이 성장하면 봉사할 거야. 저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지만 믿음이 자라면 신앙생활 잘할 거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 방향이 존재한다는 것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이라는 뭐예요? 행동을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전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는 자도 전도를 하다 보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전하다 보면 내가 믿는 것을 정리하게 되고, 내가 믿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믿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는 일들이 놀랍게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일어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자주 하는 게 뭐예요? 만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놀고 하는 거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와 자주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 사람과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 사경에 어떻게 보면 다음에 또 있는 거니까 에이 대충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나오는 행동을 통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행동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은혜의 자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도 찬양할 때도 왜 제가 두 손 들고 기도하자고 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자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것과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과 다릅니다. 아유, 목사님 달라요. 힘들어요. 그거는요 아주 낮은 수준의 얘기고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믿음을 달라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냥 찬양하는 것과 정신없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것. 제가 최근에요 좀 창피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데 일부 예배 때 우리 병기 청년이 찬양인도 하거든요. 편히 정말 회중에서 정말 마음껏 편히 찬양합니다. 근데 너무 편히 찬양한 거예요. 눈 감고 찬양하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하다 보니까 스텝 밟다가 제가 앞으로 행진해가지고요 여기 와 있더라고요. 순간 여기에 부딪히고 깜짝 눈 떴는데 누가 나 봤을까요? 그래서 다시 슬금슬금 찬양하면서 뒤로 갔어요. 제가 재밌으시죠? 웃으라고요. 여러분, 그냥 찬양하는 것과 냉랭히 찬양 것과 내가 찬양할 줄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따라 보려고 입을 벌이고 박수를 치고 뛰고 찬양하는 거와 다릅니다. 누가 더 하나님 빨리 만날까요? 하나님을 찾는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 그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는 비결을 여러분이 그분을 찾는 행동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번 말씀 사경에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방향 중 한 가지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인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행동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기록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낳은 지 8일이 되는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이, 이 소중한 아이 얼마나 소중히 다룰까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지금 뭘 행한다고요? 할례, 몸에 칼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제가 저희 승아 아주 어렸을 때 정말 잠깐 한눈을 팔았는데 승아가 호기심에 과일 깎는 과도를 손으로 잡았다가 손이 뱄어요.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서 데일밴드로 안 돼서 그 아이를 안고 뛰어서 주변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때가 명절이었거든요. 명절이다 보니까요 그 의사가 없고 의사 준비하는 사람들 있죠. 그들이 응급실을 지키는 거예요. 승아의 손가락을 꼬매려고 마취하고 꼬매는 과정에 아이가 아프니까 몸부림을 칩니다. 의사가 얘기해요. 아버님 잡아주십시오.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의사도요 초보 의사인지요 벌벌 떨면서 합니다. 더 오래 걸리죠. 여러분, 그 어린 아이, 이 성인 남자가 힘으로 제압하는 거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누르고 있으면 돼요. 근데 어른은 그렇게 되는데 제가 누구예요? 아빠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제 온 힘으로 누르는데요 상의가 땀으로 다 젖었어요. 그 어린아이 누르는데 그게 뭐라고? 왜요? 아이가 소중하니까. 아이가 아플 게 걱정이 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8일 됐어요.
그 아이에다 칼을 댄다고요? 그럼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시킨다고 할 짓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거 아니면 죽으니까 하는 행동이에요. 제가 승아가 그 순간에 아프지만 꼬매지 않으면 이 아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온 힘을 다해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요, 난지 8일 된 아이가 이거 아니면 죽으니까, 이 아이의 생명이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그 아이의 몸에다가 칼자국을 내는 거예요. 칼자국을 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자국을 내면서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죠. 이삭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진짜 좋은 분이신다. 이 칼자국은 너를 향한 나의 간증이야. 이삭아, 내 삶에 말씀이라는 흔적이 남은 것처럼 너의 삶에도 말씀의 흔적이 남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며 칼을 들이대는 거죠. 최근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 한 예화를 들었는데 이게 제 마음에 너무 깊이 남았어요. 여러분, 비행기 다 한 번쯤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안전교육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위에서 내려오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구명조끼를 아래서 꺼내서 입고 안내원의 승무원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교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교육을 할 때 그 위급한 상황에 어린아이들에게 먼저 산소호흡기와 구명조끼를 입혀주라는 교육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절대 그런 교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요? 보호자 먼저 하라고 합니다. 보호자 먼저. 보호자가 먼저 산소호흡기를 쓰고요, 보호자가 구명조끼를 먼저 입으라고 해요. 왜 교육을 이렇게 할까요? 그 아이를 그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보호자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그건 보호자밖에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보호자가 살아야지 그 아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교육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존재는 부모인 여러분이에요. 아이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이가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제대로 알아야지 아이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나는 너희만 나의 삶에 나를 향해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누가? 너희의 자녀가 나를 향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말씀하시는 거죠.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다른 것 말고요, 돈 말고요, 성공 말고요,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전하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닥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기둥에다 갖다 묶어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미 실패한 방법인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방법,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자녀에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뭐 하세요? 10년 전에 거, 20년 전에 거 아직도 울고 먹는 거 있지 않으세요? 엄마가 얘기하는 거 늘 옛날 얘기, 그 한때 그 한 번, 업데이트가 전혀 없어. 감동이 없는 거죠. 어제 만나 하나님 전하셔야 돼요. 오늘 만나 하나님 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오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 이런 분인데 내 삶에 이 하나님 만났다. 내일 새롭고 내일 새로운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에 남은 말씀의 흔적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말씀이라는 흔적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해를 구하지 않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정성자 집사님, 자녀들이 엄마가 내게 해준 말 중에 가장 기억나는 말, 맨날 잔소리처럼 하는 말, 그 한마디, 그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야, 너 큐티 했냐? 내 아들이 얘기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날 결혼하거든요. 엄마의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어. 엄마의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어. 우리 봄에 대한 부모님의 구호가 그것이면 너 큐티했냐? 그럼 얘기할 겁니다. 엄마는 큐티하세요? 너 통독했냐? 엄마는 몇 독 하셨어요? 자녀들과 큐티 배틀 붙고 성경 통독 배틀 붙는 그런 봄에단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말씀 사경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말씀의 흔적이 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보배당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방향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설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백성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사경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들려지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보배담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우리 보배담의 성도들이 있는 삶의 말씀의 흔적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의 흔적이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읽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읽고자 하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에 일어나 큐티의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내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배당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뜻을 정하신 그 하나님께로 설정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말씀이란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흔적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말씀의 흔적이 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말씀 사경에 하나님,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나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붙들고 씨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선포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시간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갈망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정하여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